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밤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이름을 딴 예배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만 준비해 보았지, 이렇게 새가족 수료 예배를, 교회의 새 가족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 보지 않아서 어떤 말씀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 가족, 새 성도, 새 신자 모두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니 새로 태어나게 된 신앙인을 위하여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났으니 어엿한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쁘죠? 네. 어른들 말씀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또 어떤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딸입니다. 이름이 문유하인데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씨, 유씨, 그리고 하나님의 하씨, 그래서 문유하이고, 또 한 가지는 문씨와 유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자기 전에 매일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의 차례가 되면 저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유아의 모든 성장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성숙한 사람,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자기를 스스로 해내는 사람? 마음이 넓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아마 각자 생각하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발달을 빠짐없이 겪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격체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옳게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보탬이 되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이의 성장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본다면 예배, 찬양, 기도, 섬김, 봉사,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은 무엇일까요? 이를 정확히 표현한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성서는 말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세 글자로 축약하면 어떤 단어가 될지 아시겠나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다스리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다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르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잘 살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곧 타자를 위해 섬기는 행위를 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해야 하는 라다는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선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보시고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서 몇 가지만 구별해 놓고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진 인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한편으론 예수님을 도발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고서 두 번째를 어떻게 소개하시죠? 이것과 같이,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첫 번째의 전제가 완성되어야 두 번째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인데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숱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신앙,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고 울림이 없는 찬양과 같으며 마음이 없는 예배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일 뿐이며 신앙 공동체는
사교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사람의 삶이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지요? 네, 청지기. 대단하십니다. 청지기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을 잘 표현한 성서의 직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실까요? 목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양치기. 그 대표적인 양치기가 누구일까요? 네, 혹시 제 본문 보고 오셨나요? 먼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기르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기엔 조금 내용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죠? 네,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그 아버지가 부탁한 암나귀들을 찾기는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포기합니다.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만을 붙잡았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왕이 기름 부음 받기 직전, 성서는 희한하게도 두 인물이 왕이 되기 직전에 굳이 필요할까 싶은 서사들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두 인물에게 맡겨진 생명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울도 훌륭한 왕이었으나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에서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에 누구보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위로 하나 더 있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왕의 위엄에 찰떡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겉모습의 기준을 표로 삼고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의 형들을 보고 감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양치기였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 19절,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모세도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떠받들여 살던 모세는 목자가 되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목자에 대한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 참 많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서는 이렇듯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어쩌면 천박한 직업, 고된 직업, 기피하는 직업인 목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한 뒤 아수르의 지방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혼합 주민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리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수르에 굴복한 여러 종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거나 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시온산이 아닌 그리심산을 예배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자로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은 물론 그 지방을 지나가야 할 때도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자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사마리아인은 배교자요, 더러운 피가 섞인 자요, 민족의 수치라 여기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고난에 빠진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온 집중을 합니다. 그저 길에 가다 보니 누군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어 여기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치료도 받고 밥도 사 먹으세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과하다, 굳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네, 고귀하고 존귀한 율법이 말하는 의인인 대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멸시와 차별에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지요. 아멘이 정말 귀한 대답입니다. 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명령을 권위로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이 일을 도대체 초대교회는 왜 감당한 것일까요? 세상이 사회적 약자들의 약함을 죄로 규정하고 그들을 매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들에게 줄 음식도 옷도 집도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모자라서 개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든 그 생명들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먹고 지내며 자신의 것을 팔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했더니 그 생명이 구원되었고, 그것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부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들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예수님을 뵈듯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내 나라, 온 열방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랑 주고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아 차별이 없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애써 그 형상을 잊으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을 향하여 퍼뜨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새 가족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